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김정아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비전 없이 그 일을 하다 보면 타성에 빠지고 맞습니다. 열정을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람들이 하는 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그 안에서 비전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은 일터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는 분이십니다. 헤어 디자이너 윤혜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야. 저는 이렇게 그 미용실 가서 네.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 만나보면 굉장히 이렇게 마치 뭐 선생님 앞에 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머리 막 만지는데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유행을 선도하게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이런 분들 아닙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한눈에 딱 봐도 보통 분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네. 본인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하우스 프리모점에서 헤어를 하는 윤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네. 청담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샵입니다. 연예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요. 또 샵에서 최고의 원장이라는 이 자리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경력과 좀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보시기에 굉장히 어려 보이세요. 너무 젊어 보여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맞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부원장 아니고 원장님. 원장님입니다.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미용을 시작하신 지가? 지금 한 19년 정도. 오래되셨네요. 네. 아, 됐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원장님께서 스타일링 해주신 분들 중에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저희 샵이 오픈을 하면서 이제 시작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손예진님, 네. 뭐 한지민님, 이런 네. 분들을 이제 토대로 같이 하시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분은 인어 아가씨 때 네. 우리 우희진님 같이 이렇게 네. 하시게 되었어요. 네. 꽤 유명한 샵이에요. 청담동에서 정말. 그래요? 네. 예약이 안 돼요? 예약 힘듭니다. 문의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우리 원장님이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서도 유명하지만 원장님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늘 드러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샵에 가면 항상 성경 찬송이 있어서 아시는 건지 사실 궁금했어요. 네. 어떻게 매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밝히세요, 손님들에게? 글쎄요, 제 안에 이 기쁜 감정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샘솟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사막 같은 삶을 어찌 보면 살다가 이렇게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삶을 살면서 그 기쁨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는 표현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만나게 되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전과 후가 변하지 않았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후가. 네네. 아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은 어떤 삶을 그동안 살고 계셨는지 저희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성장 배경은 좀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기억하는 성장 배경의 주요 포인트는 외로웠다. 네. 왜냐하면 제가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고요. 이제 아버님이 제가 태어남과 동시에 제가 잘 몰랐거든요. 계시다라는 존재를 잘 몰랐었어요. 네. 그랬고 일단 형제도 없었고 친척도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항상 일찍 나가셨고요. 그리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랑 살았는데 또 다 일하러 나가셨었어요. 정말 네. 외로운 환경이었네요. 정말 혼자였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혼자 있다 보면 환경이라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그 집안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잖아요. 어렵지만 살림은 어렵지만 또 행복한 데가 있고 어려운데 그렇죠. 더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있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부분을 넣어주시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실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어주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착한 거라기보다는 저희는 원래 불교였거든요. 네. 집안이. 네. 네. 그래서 착한 거라는 의미보단 이렇게 성실하게 가는 과정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몸소 보여주시고 저에게 또 가르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은 바뀌었지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삶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니, 그걸 저희 넣으셨기 작가분들하고 때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어릴 적에 무속인한테 네네, 맞아요. 그분을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한동안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네네. 이제 어쨌든 생명과 관련되게 제가 이제 위중했던 상황이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포대기에 저를 싸고 나오면서 만난 할머니의 한마디로 무속인을 만나야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시자마자 이 애를 살려야 되겠다. 왜냐면은 현대의학으로 좀 살리기 어렵다 하니 이제 그런 영적인 거에 이제 하시게 되신 거죠. 근데 네. 갔는데 거기서도 맞추시고 저의 상황을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경로대로 했을 때 이제 제가 또 건강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엄마처럼 저희 엄마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살아가면서 그냥 엄마 편안하게. 무속인을. 네, 언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그때까지는 모든 걸 상의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상의하세요? 엄마, 저 지금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가도 괜찮을까요? 정말 이런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 하는. 네. 무속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7월에 물을 네, 조심해.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그게 제가 의식하기 전부터 항상 이렇게 과정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럴 때 혜란아, 이때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이거는 나갈 때가 아니야. 뭐 이런 걸 항상 미리 제가 여쭤보기 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먼저 그게 훈련이 됐었던 어떻게 것 보면 같아요. 나의 의지보다는 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런 네네네. 거였네요. 일종의 뭐 이제 마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이제 내 주체는 나는 없고, 없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이런 간증을 하시는 우리 원장님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럴 정도였다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도 그렇죠. 쉽지 않죠. 대단히 어려웠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어렸을 때 제 친구들, 친한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력이 미쳐지잖아요. 저는 친한 친구가 목사님 딸이었고 또 반주하는 친구였고 성가대에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지만 주말에가 되면 어울림의 장소가 이제 교회가 되었었고 거기 가면 이제 저의 외로웠던 순간과 너무 다르게 이렇게 즐겁게 맞이해주시고 기쁘게 항상 상황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 느낌이 사실 좋아서 첫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교회 가면 뭐 이렇게 어릴 적에는 친구도 좋지만 뭐 이렇게 간식도 주고 그렇죠. 뭐 이렇게 옛날에는 학용 선물 이런 거 좀 네. 주면 달란트로. 그게 얼마나 그렇죠. 행복해요. 그러면 혼자서 거의 집에만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일하러 나가시면 네. 어릴 때부터 혼자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했나요? 네, 제가 사실은 저 때 유치원은 거의 네. 다녔다라고 본다면 저는 유치원까지도 다니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 첫 발이 학교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할머니가 이제 제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셔야 되면 이제 문고리를 이렇게 잠가놓고. 밖에서 그렇죠. 못 나가게. 왜냐면 위험하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나 뭐 이런 데는 화장실이 그 집 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 문고리를 걸어 잠그면 그 안에 화장실은 없어요. 어허. 밖으로 나가야지 그쵸. 일을 볼 수 있는데. 네, 왜냐면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됐기 네. 때문에 그러면 제 기억에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 때도 있었어요, 제가. 물론 이제 아주 네, 어릴 때 기억이죠. 아주 어릴 때지만,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할머니 기다리면서 참다가 못 참지. 네, 큰 아이고. 거를 이제 두게 되고 누게 되고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어허. 어릴 때였지만 그 혼자 그 방 안에 있었던 그때 그 공포가 좀 심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릴 때였어도 근데 기억이 좀 나세요? 저에게는 지금 공포라는 느낌보단 이 상황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혼자 있지만 외롭기는 무지하게 외로웠어요. 근데 네.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를 그때 제가 고민을, 왜냐면 혼자 있다 보니까 얘기할 별 이제 생각을 다 해. 그러네요. 많이 하게 된 거죠. 예. 아니 그러면은 그랬기 때문에 좀 커서 친구들이랑 교회에 가서
지내고 누구와 말벗이 있고 이런 게 더 좋으셨던 건가 봐요. 너무 즐거웠죠. 이거는 이래서 이게 불평이야. 이거보다 너무 즐거워. 어떻게 이렇게 100% 날 맞이해줘. 아니, 그럼 이런 느낌이.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네네. 교회에 가신다는 거를 그 무속인 엄마에게는 이야기를 하셨었나요? 처음에는 얘기를 못했어요. 네. 처음에는 네. 얘기를 못했는데 어머니께서 좀 깨어 계신 분이긴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큰 따님을 전도사님 댁인가 이쪽으로 시집을 보내셨거든요. 무속인이신데. 네. 오. 그리고 저랑 나이가 좀 차이가 났던 언니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딸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하셨었어요. 일은 일대로 하시지만. 그게 또 좋은 거는 아니다. 내가 있는 곳이 좋은 네. 것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말씀을 봐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저 교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듯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너무 잘했다. 아, 너가 기쁘면 그렇게 하도록 해. 이것까지 그냥 항상 평등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었고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속인 엄마에게도 의지하면서도 교회를 다닐 수 그게 있었고. 이제 불편하거나 그렇게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가정 형편과 어릴 적 자라온 그 시간들을 이렇게 쭉 추억을 해보면 조금 청소년기가 일찍 왔을 수 있겠다, 사춘기가. 그럴 수 그리고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이 어느 날 팡 하고 터지면 유독 그렇죠. 네. 좀 청소년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혼자 지냈고 뭔가 사랑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아빠의 부재라든지 우리 어른들은 바쁘게 일하다 보면 뭔가 돌파구가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 그런 걸 겪는데 원장님도 청소년 시절은 조금 평범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사춘기가 아이들이 조금 일찍 온다라고 네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다른 영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혼자 저와 싸우다 보니까 저 때와 다르게 조금 일찍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초등학교였는데 네. 너무 극심한 외로움과 이제 사회에서 부딪히는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관계 내에서 네. 이거를 누구와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혼자 거의 집안을 이제 다 돌보시다 보니까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시면 담배도 태우시고, 네. 이제 너무 힘드시면 소주 한 잔도 드시고, 네. 그게 유일한 또 안식처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네. 당연히 저도 한번 해봤죠. 이제 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왜냐면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예전에는요, 담배를 이렇게 재떨이가 있으면 이렇게 넣어놓고 가셨거든요. 이런 네. 밑에다가. 네. 그러면 저는 그것도 한번 태워보기도 하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남겨놓은 소주도 한 잔. 먹어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엄마 화장도 몰래 해보고. 네, 그거는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거는 기본이고, 기본이고. 옛날부터 이거는 네, 했었고.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요것도 이제 같이 어. 겸하면 뭔가 달라지나? 정말 위로가 이렇게 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었고, 그거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힘든 거는 힘든 건데, 이거 자체가 이제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왜 하는지 알겠다. 아. 네,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사춘기의 힘든 부분을 얘가 이렇게 기댈 수 있게끔 조금 해줬던 게 저의 사춘기가 아니었나. 그러면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집에서 나 혼자 그렇죠. 술과 담배와 그런 것들과 함께 풀고 네, 학교에 네. 가면은 아무렇지 않게 또 학교 생활을 하고. 그렇죠. 학교는 또 이중적인 엄격하니까. 삶을 어. 살았죠. 왜냐하면 제가 사회생활을 좋아했잖아요. 극심하게 외로워했기 네, 네. 때문에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맞아주시고 또 네. 친구들이 있고 했기 때문에 학교 일찍 가요. 지각격설 하는 거 너무 저기 싫어하고. 집에 있어도 아무도 안 계시니까. 네, 그 성실한 거 일단 배웠기 때문에 네. 일찍 가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앞자리에 앉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 줄 아는 아이였어요. 놀 땐 또 놀면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을수록 내가 여기를 좀 피해가야 되겠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로 종종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 학창시절 때 중고등학교 때는 꿈이 어떤 거였어요? 나는 이걸 해서 성공하겠다라는 꿈들을 좀 갖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의 비전을 생각하기보다는요. 네. 지금 당장 좋은 게 뭐지? 어. 내가 지금 재밌는 게 뭐지가 저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었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봤더니 TV에서 이제
가수분들 나오시고 이러잖아요. 춤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저희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녹화를 해서 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따라하고 어. 그리고 때로는 연기도 따라하고 어. 왜냐면 저만 보이니까 늘 어. 거울 보면서 혼자 그러면 그쪽 예술 계통 쪽에 좀 관심이 너무 있으셨네요. 생겼죠. 너무 증폭했어요. 저 네. 혼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그런 쪽으로 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제 갈 때 재능으로 갈 수 있을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까지도 먹었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면서 저의 재능을 준비했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재능이 공식적이진 있었던 것 않지만.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제 그게 좋았기 때문에 그걸 또 혼자 있을 때 연습했고 학교 갈 때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네.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하셨나요? 네. 이제 제가 항상 실행에 모든 걸 옮길 때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돈. 가정의 형편. 네. 그리고 이 돈을 내서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내가 얻을 수 있다가 100%다라고 하면 도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이 안에서 요만큼 들면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러면 해봐 이러더라도 아니에요. 포기.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길은 대학교 가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를 한 발짝 항상 미뤘던 것 같아요. 일찍 성숙해졌네요. 그러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꿈을 어떻게 보면 접어야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정말 지금 미용업에 네. 좋은 또 디자이너 선생님이 되도록 인도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 미용실과의 관계를 맺게 되신 거예요, 그럼? 네. 저는 이제 이런 저의 재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도 너는 왠지 엔터테이너 쪽으로, 그러니까 예능 누가 쪽으로 봐도 네, 예쁘다. 이렇게 뭔가 그 연장의 일을 할 것 같다라고 하셔서 영화사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돈을 이제 벌게 되니까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해서 미용을 배웠던 건 아니고요. 제가 미술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패턴 공부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요런 쪽으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하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네. 이렇게 배우기보단 내가 너를 봤을 때 따뜻하고 마음이 사람을 보는 눈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있거나 네. 아니면 미용 자격증을 따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내가 보기에 더 잘할 것 같다. 어머니께서 미리 이거를 딱 아셨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미용 쪽은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러나 어머니께서 현대는 이렇게 자격증을 따두면 무언가는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바로 땄어요, 그거를. 그러면 간호 쪽이 아니라 미용 쪽을 선택하신 네,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은 이제 너무 아프고 저희 집 같은 현상을 제가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서 결론은 좋지만 들어가게 되지는 않았고요. 그랬구나. 네, 미용 자격증을 따게 됐죠. 근데 그렇게 이제 헤어 디자이너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저도 이제 샵을 다녀봐서 알잖아요. 스태프분들 많이 뵙고. 근데 네. 자격증을 딴다고 바로 디자이너가 짠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뭐 샴푸도 해야 하고 뭐 손님들 맞이해야 되고 허드렛 일도 어떻게 보면 해야 하고. 근데 그 과정이 짧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기간들을 좀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이제 미용 자격증을 생각보다 빨리 따게 됐고요. 미용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었어요. 네. 해보니 굉장히 매력적이고 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을 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힘든 때도 재미있었구나. 네, 왜냐하면 네. 저에게 미용이 힘들다라기보단 사람을 만나서 기쁘다가 훨씬 컸거든요. 네, 관계 속에서 쓸고 관계 속에서 뭔가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샵이라는 게 주말이 더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서비스업이고 또 손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교회를 가는 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교회 주일 성수하고 이런 게 참 어려운 업종인데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제약은 없으셨는지요? 그게 사실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8년 정도에 제가 교회를 다시 어렸을 때 다녔다가 중간에 못 다녔다가 다시 다니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네. 2008년쯤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일로서는
되게 성공했을 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밤 낮이 없이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밤에는 출장을 좀 많이 나가게 되고 네. 낮에는 이제 고객님들과 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 몸의 체력이 이제 바닥이 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쓰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제가 또 가족 형제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회사에 계신 분이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또 혼자 갑자기 너무 가도를 달리면서 바빴다가 그냥 이렇게 쭉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생각은 사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정말 쉼은 어디인가? 쉬는 날인데 쉬지 못하고 정말 쉬었는데 마음이 피곤하고 그래서 그걸 재정립할 수 있었던 시기가 그 시기가 네. 됐었거든요. 네.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는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간 곳이 카톨릭 병원이고 네. 거기에는 십자가계 앞에 있고 성경책이 서랍에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고요. 생각이 네. 났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시기에 저희 선배 언니께서 헤란하고는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 삼촌이 외국에서 오셨는데 수요 예배에 너를 초대하고 싶어. 가정 예배인데 가정 예배니까 너가 좀 와봐봐. 삼촌이 뭘 하시는 분이셨나요?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잠깐 한국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가정 예배를 수요일 날 드리거든. 그런데 너를 초대하고 싶어. 근데 이제 저랑은 어찌 보면 경쟁 구도에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없을 때 저의 유명한 연예인분들을 또 그분이 또 하시면서 네. 어찌 보면 되게 마음이 경쟁 그럴 수 구도가 있죠.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좀 오케이 해야 되나? 네. 그러나 또 마음 쪽으로는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데 가고 싶다? 이 두 네. 마음이 교차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마음으로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길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 창세기 강해를 듣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렵다 보니까 다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은혜는 못 받으신 거군요. 못 받았죠. 은혜를. 너무 어려워서. 왜냐면 원죄에 네. 대한 창세기 강해를 다시 교회를 가게 될 정도의 사람에게 이제 해주시니까 네. 저는 너무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뭔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나에게 궁금했군요. 필요하다가 2008년 또 제가 힘들었던 때. 그렇지. 네.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또 이건 또 들어야 되겠고. 어허. 그래서 교회를 다시 가게 된 자기 거예요. 발로 자기가 찾아서. 네,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고 나서는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찾아가신 교회에서 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게 된 건가요? 이제 일단 제가 갔던 교회가 소망교회였고요. 네. 회사 옆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정말 저의 성격과 좀 비슷하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전통적인. 네, 제가 입문하기에 어렵지 않은 교회였어요. 네. 그러나 졸려왔어요. 네. 이제 졸린 게 또 제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그 많은 분들의 고민이죠. 그거는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아니 피곤하지 않아도 가끔 사실 졸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 책임입니다. 네, 근데 너무 말씀도 좋은데 네.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조용하니까. 네. 창세기 강해보다는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네. 이 학원은 꼭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처럼 네. 소망교회는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찰나 제 친구가 누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한번 가보자. 그래 좋아. 장례식장 거의 밤에 가잖아요. 네. 이제 일요일 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사실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거든요. 남자 네. 친구인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교회 갔다 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끝나는데 그래서 내가 일 끝나고 교회 갔다 가면 한 8시 넘으면 끝날 것 같은데 했더니 어떡하냐? 나는 9시에 예배를 드릴 건데 9시에도 예배를 드려? 우리 온누리 교회는 9시에 뜨는 별이 있는데 난 이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장에 갈 예정이었어. 그럼 나 1시간 뭐 하냐? 그러면 같이 가자 이랬어요, 제가. 네. 너 예배도 같이 가자. 너가 드리는 곳에서 그곳에 이제 처음 간 게 이제 온누리 교회였어요. 너무 창피하고요. 거기를 딱 들어갔을 때 제가 되게 창피했었어요. 왠지 왜요? 모르는데. 일단 그전 다녔던 그 교회와는 너무 다른 이렇게 활동적인 느낌이 제가 거기서 느껴졌거든요. 네. 경쾌함?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찬양한다고 이렇게 뭔가 인도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카메라도 비추지 양 사이드에 이렇게 저의 얼굴도 비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손을 들고 예배를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저랑 제가 살았던 삶이랑은 너무 달라서 네. 여긴 다시 올 곳이 아니야. 네. 처음 갔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문화 충격. 그렇죠. 네, 네. 여긴 다시 올 곳이 아니고 정말 나는 오늘 장례식 가기 전에 여기 온 거야.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는 걸 이제 1시간 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날의 일은 진행이 됐지만 너무 신기하게요. 그 주에 그렇게 창피했던 곳이 계속 생각났어요. 어떻게 생각이 났냐면 나 다시 가보고 싶어. 거기는 어떤 느낌인 거지? 왜 저분들은 저렇게 행복한 거지? 왜 저분들은 요게 광이 나는 거지? 그거를 제가 너무 경험해보고 싶었고 정말 들으라고 해서 들은 건가? 자발적이었던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알고 싶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되게 증폭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그냥 그때는 자가용으로 갔지만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양재역에서 내려서 그걸 이제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네. 그냥 무작정 내려갔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제 바쁘시니까 온누리 교회가.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갈림길에서 딱 전화가 돼서 제가 찾아간다고 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거기를. 그냥 혼자서 근데 그게 친구도 다 없이.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인도하심 같이 느꼈어요. 왜냐면 갈림길에 전화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는 9시 예배를 갔지만 제가 7시 예배를 갔거든요. 네. 두 번째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더 활발했어요. 이 더 창피하고? 새신자 예배했기 때문에 더 네. 창피하고. 하지만 그건 제가 일주일간에 느꼈던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경험으로 그곳을 보이지 않지만 찾아간 거라 너무 이 마음이 그러니까 기쁨의 슬픔? 이걸 제가 경험하게 된 게 그날이었었어요. 되게 묘한 감정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영적 호기심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딱 이렇게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이 영적 호기심과 함께 됐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그 주님 앞에 완전히 내가 정말 무릎 꿇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겐 다 있잖아요. 그날이 분명히 원장님에게도 있었을 텐데 네. 그 이후에 언제 그런 날을 맞이하신 건지. 저는 조금 뭐 빠르다면 빠르고 늦다면 늦을 네. 수 있는데 그 즈음에 저의 영적 호기심이 되게 커졌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그래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알고 전해야 된다는 게 되게 컸어요. 아니면 내가 나에서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있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까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또 온누리교회 토요일 예배를 제가 일을 하면서 못 가니까 토요일 저녁 예배하는 곳까지 가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건 이제 호기심 때문에 다닌 거고 알아보자고 다닌 건데 성령 충만해졌어요. 네.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여지는 거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판단력이 조금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그대로 뭔가 길을 가면 뭔가 이렇게 꿀단지처럼 뭔가 떨어져 주시는 거를 제가 경험하게 돼요. 네, 그거의 가장 결정체가 이제 저희 신랑을 만난 이게 이제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되게 맞고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느낌에 딱 결혼하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았고 누군가랑 교감하지 않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가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찜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서 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교회 간 것처럼 네.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너무 성경 스토리와 너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딱딱 받게 될 때 정말 하나님과 내가 교감하고 있구나. 이게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과 되게 다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보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느끼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성취를 제가 하나님이 또 창세기부터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궁금해서 너무 처음에는 갔는데 예배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또 은혜를 채워주시고 네. 또 저희가 듣기로는 또 바이블 스쿨에도 등록하셔서 네, 네. 막 열심히니까 뭐 네. 이제 다 하고 싶은 거지 뭐. 네, 성경도 공부하시고 큐티도 하고 뭐 다 했을 거야 이제. 네, 네. 그러면서 또 남편분도 만나기 위해서 결혼도 네, 하시게 네. 되시고 근데 이렇게 그게 결정타였다. 아, 그렇죠. 그게 사실은 결정타죠. 네. 근데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변화되다 보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주변이 네. 좀 변화가 되잖아요. 네. 그런 변화들이 좀 원장님께도 주변 분들이 얘기하셨던 그런 변화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제가 20대 초반과 중반에는 외로움과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음주. 네. 이렇게 뭔가 딱 저의 이렇게 릴렉스를 주는 것이 음주였다면 사실 그런다고 사실 다음날이 풀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그 시간이 조금 좋았을 뿐이에요. 그냥 그 분위기에. 편안한. 그렇죠. 네. 근데 그랬다면 새벽 예배, 그다음에 저녁 예배,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의 모든 거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제가 경험했을 때는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약간 그 느낌이 이 느낌과 되게 비슷했었어요. 기분 좋은. 기분 좋은. 네. 네, 네. 그런데 유지력은 긴.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죠. 말씀도 먹고 이렇게만 먹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좀 이제 사람들도 이제 만나는 게 틀려지죠. 저녁에 사실은 이런 모임을 가야 되는데 다른 모임을 가다 보니까 아니 왜 그래 어디가?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나 여기 가. 그랬더니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 그리고 밤에는 졸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야 돼서 이렇게 패턴이 바뀌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종전에 만났던 분들도 저와 만나는 그 주제가 달라지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10년을 알았더라도 요즘에 뭐가 그렇게 즐거워? 너는 왜 그 힘든 걸 어떻게 푸는데? 그렇지. 예전에 나랑 풀었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쭈시게 된 거죠. 그 미용실 가면 뭐 물론 남자 커트들은 뭐 금방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나 조금 머리 펌어도 하시고 뭐 이렇게 그런 염색하시고 그러면 되게 한 2-3시간 또 이렇게 맞아요. 머리 손질하러 그러면 오랜 시간 계시잖아요. 네. 그럼 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의 어떤 그런 가치, 전도의 기회 이런 거 참 많이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 환경이 저에게는 그냥 놓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주시고 떨어지게끔 해주신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사실 머리 예약을 이제 커트든 펌이든 이렇게 예약하러 오셔서 처음에는 일단 머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이러한 이유들이 너무 제 마음에 힘이 들어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자 선생님 찾아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 부분들을 제가 감당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어요. 그 준비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무장을 해오면 그걸 다 쓸 수밖에 없게끔 고객님들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듣고 보는 거는 저에게 들려지잖아요.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실천이 또 어려울 텐데 그분들이 와주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듣고 제가 이제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할 때 또 같이 울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면 더불어서 제가 머리를 잘해서라기보단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회복을 얻고 갑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가실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전화기로 듣는 것처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주실 땐 가장 많은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그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두 번째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내 앞에 찾아온 손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우리 원장님은 정말 거기에서 그게 또 그렇죠. 하나의 예배고 그렇죠. 그게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그 기쁨은 아마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기쁨을 아는 분들은 지금 아마 감격하실 거고 그렇죠. 그게 무슨 네. 얘기야? 뭐 이런 분들은 그럴 텐데 충분히 우리는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쪽에서 일을 하고 이제 계시다 보면은 같은 뭐 후배라든지 뭐 동료분이라든지 특히 또 회식도 많고 이제 뭐 술자리를 가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좀 너도 가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그런 거를 권하거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좋아라고 이런 것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저는 삶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문화도 알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저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친구들 그리고 회사는 1순위로 가게 되죠. 네. 그리고 가게 돼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에 있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후배들이 저 이 자리를 너무 어려워서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네. 할 때 일단 같이 기도해요. 네. 그러면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가는 게 맞다라고 가되 내 마음의 중심이 있게 가면 된다라고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이제 알려주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배가 있으면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으면 사실 의지하고 또 묻고 이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없다 보면 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쪽 계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그 자리를 또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회원 원장님 모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사실 교회에 많은 네. 집사님, 권사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참 헤어스타일링 좀 잘하고 싶은데 좀 그런 헤어 꿀팁이라든지 이거 좀 진짜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 이거. 한번 주시면 어떨까? 아니, 남자도 그런데 여자분들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 더 중요하죠. 어?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그루프를 어떻게 마신다, 그다음 드라이를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방법 자체가. 그러나 저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네, 요즘에 또 미세먼지도 많고 그리고 사실 하루 중에 일과가 녹록지 않다 보니까 두피에서 발생하는 유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샴푸를 안 하고 주무셨을 때 아침에 샴푸를 하게 되면 사실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팁은 꼭 저녁에 샴푸를 하셔야 된다. 아, 저녁에.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온전하게 주어졌을 때 샴푸를 하게 되면 좀 충분하게 샴푸를 건강하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샴푸를 하시고 잘 말리고 주무시고 아침을 맞이하셨을 때 그 머리로 이제 드라이를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예쁘게 또 길게 손질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나는 팁을 좀 평생 드리고 거꾸로 하고 싶습니다. 살았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 아침에 네네. 샴푸하다 보면 젖은 머리로 그냥 나가게 되고 애들 뭐 챙기다 보면 맞아요. 머리 말릴 시간 없거든요 사실. 근데 전날 이제 저녁 때 자기 전에 하면 네. 꼼꼼하게 할 수 있겠네요. 아, 저녁에 하는 게 네. 더 좋은 거구나. 더 좋은 거네요. 아, 이런 얘기를 네.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쏙쏙 들어오죠.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네. 뭐 정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그 아름다운 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랜 훈련이 있어야 되고 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더 잘하는 건데 저는 창세기에 보면 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풍습이거든요. 네. 한낮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잘 환대해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자리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해 드리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신지 또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에게 좀 나누실 제목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께서도 이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는데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어떤 거든지 이웃을 떠나지 않는 마음, 그걸 항상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항상 그 어떠한 이웃이더라도 같은 선상에서 손을 잡고 가셨던 그 모습대로 저 또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같이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이웃과 마음을 함께. 위해서 예, 네. 기도를 늘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그런 원장님 되셨으면 좋겠고 네. 누구든지
인생의 가장 큰 고비와 어려움이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원장님을 찾는 그런 영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원장님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빛이 되신 분이 샵 안에 계셔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많은 분들 만나셔서 그 빛을 더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행복은 네. 지금부터 또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큰 샵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면의 고백을 네,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아름다운 성공의 삶이 이어지길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글쎄, 네. 네. 어때? 아니, 남편분과 세 딸이 너무 궁금해져요. 남편분이 뭐 같은 일을 하세요? 아니요, 저희 신랑님은 그 비상교육이라는 교육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 네. 그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럼? 온누리교회에서 만났죠. 아,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네, 새벽기도 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오, 새벽기도 하다 저희 순장님이시고. 순장님이시고 옆에서 누가 울고 있어? 순장님으로 만나셔서. 네, 네.